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을 함께 쭉 묵상하면서 매일마다 한 절씩 또 하나의 어떤 그 깨달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이렇게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에 대한 기대를 다 접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통회 자복하는 그 마음을 들고 오지 않는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실 준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계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금 내가 보았다, 발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새로운 인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 일에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고 망설입니다. 제사장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간다는 거는 너무나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왕위, 그리고 백성들의 시선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 행보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변명과 회피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책임은 지진 않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남 탓을 하고 남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는 합리화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직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경고가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 가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으나 그러나 그럴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제사에 청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도 아마 처음 사울 왕을 세워졌던 것을 기준으로 그 차기 왕을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울은 외모로 인해서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나갈,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갈 왕, 그것을 원했던 이 백성들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이나 큰 이 사울의 외모를 보고 금방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요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외모도 스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모가 마음에 들면 왠지 모르게 그 상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고 넉넉하게 대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고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진짜 외모가 뭐냐? 그것은 내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 중심에 담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외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가 담고 있는 인격, 그의 성품, 믿음의 모습, 또 모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고 진정한 그의 외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세우고 싶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중심이 있는 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세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르되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초대되지 않은 막내가 있었던 거죠. 막내라는 말은 뭐 가장 어린 자, 가장 적은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자리에 와서 앉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열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강력하게 말하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 또 그 가족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또 사무엘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은 전쟁을 위해서 외모와 키가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던 거죠. 사울은 계속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족들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 집안의 막내고 또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 다윗의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지만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성실하게 돌보는 그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신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면전에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이 굉장히 대조적인 구절입니다. 13절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로, 14절부터는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새로워질 시대, 새로운 왕이 준비되는 이 시점에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는 어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 번뇌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고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막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았고, 또 암몬을 전쟁을 이겼을 때 누가 사울에게 악한 말을 했는가, 그들을 잡아 죽이자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선택받은 자, 이 모든 자들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소명, 그 사명을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는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내면을 계속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결국은 그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가려는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에 굴복하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마음에 갈라지고 틈이 생긴 그 사람들에게 어찌 사탄이 그 틈을 가만히 보고 두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경험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서 흘려보내고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행할 수 있는 자로 내 마음 항상 주님 앞에 관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악령에 시달림에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서 신하들이 이제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마음을 안정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결국 이제 이 다윗을 추천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종이 되어서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타며 번민하는 그 왕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버림받은 왕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 한 공간 하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켜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여전히 한 왕의 신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 기름 받았습니다 라고 나서는 순간 사울도 망하고 다윗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통과해야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었고,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이 자리를 지금 맡기신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할 일은 왕인 사울의 시종을 들고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서 지도자를 섬기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지도자를 섬기는 것으로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도록 하고 하시는, 지나가게 하시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강건한 사람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한 줄을 기록하고 또 적용해 봅시다. 이 한 절 한 절 쌓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묵상 질문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일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종으로 또 시종으로 섬겨야 할 일과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마음으로 맡기신 일과 맡기신 사람에게 성실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